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770페이지 욥기서 10장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2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이렇게 두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0장 1절과 2절 그리고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8절과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학습 방법은 자기 주도 학습이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이끌려서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기가 직접 공부하려 하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르고 또 자기가 직접 하려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열심히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자기가 운전하고 가는 차는 멀미를 안 해요. 그렇죠? 근데 누가 운전하는 차를 옆에서 타고 가면 멀미를 합니다. 또 자기가 깨고 나오면 병아리, 남이 깨주면 달걀 후라이, 뭐 그런 말도 있죠. 뭐든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초기에는 분명히 어떤 지도를 받아야 하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자기의 신앙을 자기가 더 계속해서 신앙의 모습을 깊게 해가야죠. 누구한테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직접 그 일을 이루어야 하는데 그러려면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님과의 대화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직접 물어보고 또 하나님 주시는 답을 찾고 그 과정에서 성경 말씀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뭐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기도의 응답을 받고 이런 과정들이 다 더해져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게 되는 것이죠. 욥기에서 욥이 이제 오늘 10장에 들어가면 드디어 이제 좀 자기 주도적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욥은 이미 까닭없는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미덕인 줄 알고 입을 닫고 있었어요. 내가 주님 앞에 불평을 하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고난이 계속되니까 이제 드디어 욥이 내가 직접 이것을 알아봐야 되겠다. 지금 친구들이 와서 욥에게 뭐 이런저런 말을 하고 있는데 친구들의 말을 듣기보다는 내가 직접 하나님께 좀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욥의 그 신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것을 1절과 2절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죠.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하나님께 직접 질문을 하겠습니다. 2절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아주 중요한 욥의 신앙의 변화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괴롭지만 이제 이 괴로움을 나 혼자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이 모습으로 시작한 욥의 신앙의 변화는 처음에는
자기의 그 억울함을 계속 토로합니다. 그러다가 결국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회개가 처음부터 되면 참 좋겠는데 처음부터 회개가 되질 않습니다. 이 회개라는 것 정말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늘 받고 살고 누리고 살고 복에 취해 있던 우리가 우리 인생에 고난이 닥치면 그때부터 진짜 어떤 의미에서 진정한 믿음 생활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말하기 시작하고 고난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했다면 정말 은혜가 멀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는 수단으로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이 욥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게 되는 가장 원초적인 질문, 가장 기본적인 질문. 왜 이 땅에 악이 존재하는가? 왜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을 허락하시는가? 왜 나의 삶에 이런 고난이 발생했는가? 이건 뭐 아주 가장 신앙의 기본적인 질문, 원초적인 질문입니다. 그것에 대한 욥의 끊임없는 그 질문이 계속 등장을 해요. 오늘도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 아닙니까? 근데 왜 제 삶에 이런 고난이 닥칩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이유입니까? 왜 이러셨습니까? 왜 인생에 고난이 있습니까? 아주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죠. 또 9절에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왜 저를 파괴하시려 하십니까? 욥의 아주 가장 원초적인 질문이에요. 이 욥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로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가 있죠. 토기장이가 진흙을 가지고 여러 모양의 그릇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환경에 처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때때로 우리에게 당하는 고난, 또 특별히 욥과 같이 정말 믿음을 잘 지키려고 하는데도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 토기장이의 비유는 어떻게 보면 너무 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의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교육용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다. 욥에게 허락하신 고난도 어디까지나 일시적일 뿐이지 욥의 믿음이 어느 일정 수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도달이 되면 이제는 그 고통이 다 끝나고 회복을 주신다 하는 거죠. 이것도 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욥처럼 단순히 교육용으로 우리가 이해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고난, 그렇죠? 욥에게 닥친 고난은 사실 한 사람이 다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힘든 고난이거든요. 이런 고난이 과연 교육용일까?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사실 무리가 있습니다.
욥기에서 말하는 이 고난의 의도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의 의로움을 깨뜨리려는 하나님의 방식이셨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의 의는 결코 고난을 통하지 않고는 깨지지 않습니다. 자기 의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다 하는 착각이에요. 사실 우리는 자기의 의로, 나의 의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의를 덧입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를 덧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의가 깨져야 되는 거죠. 그게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의가 사라지는 것이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죽음과 같은 고난을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야곱이 자기 형을 만나기 전날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을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야곱이 목숨을 건 투쟁이었어요. 그 투쟁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다리를 절게 되죠. 그렇지만 그 환도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야곱의 자기 의가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 자기 의가 깨졌을 때 야곱이 그렇게 걱정했던 상황이 어떻게 바뀝니까? 자기 형이 자기를 보고 달려와서 껴안고 자기를 죽이려 왔던 그 형의 마음이 물 녹듯이 녹아버렸잖아요. 자기가 깨졌을 때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욥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도 욥에게 주어진 고난도 결국은 욥의 자기 의를 깨뜨리시기 위해서였고 욥의 자기 의가 깨어지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을 칭찬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욥의 이름은 오늘날까지도 정말 귀한 믿음의 용사로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이죠. 특별히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려는 분들에게 자기 의가 파고들기가 쉽습니다. 사탄이 자꾸 이런 유혹을 하게 되죠. 너는 다른 사람과는 달라.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기 전에 우리에게 들리는 모든 소리는 다 사탄의 속삭임이에요. 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에요. 우리는 최종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칭찬받아야 돼요. 그 전까지는 늘 우리 자신을 낮추고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께 아뢰고 누군가 우리를 칭송한다 할지라도 그 칭송이 결코 우리에게 유익한 칭찬이 아니고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깨달아야 합니다. 욥은 정말 칭송받는 사람이었어요. 욥은 자기가 생각해도 믿음 생활 잘한다고 자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욥의 그 자기 의는 이 고난을 통해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그 산산조각이 난 이후에 욥은 정말 더욱더 온전한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욥의 일생이 바뀌었다. 어떤 점에서 고난은 이런 자기 의를 깨뜨리시려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주시는 큰 선물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